누가 예수를 배척하는가?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제목을 딱 들을 때 마음이 살짝 불편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한 번도 님자를 떼고 부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제목에는 누가 예수를 배척하는가? 님자가 없네요. 감히 예수님을 친구 이름 부르듯이 예수를 이라고 부르다니 이상하다. 우리 목사님 제목을 왜 이렇게 정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은 이상하게 정한 것이 아니라 잘 정상적으로 정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님자를 붙여서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가운데는 아무도 예수님을 배척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님자를 붙여요? 안 붙이죠. 그러니까 이 정상이란 말씀입니다. 영어를 예를 들면 사람 이름 뒤에 님자를 안 붙이고 그냥 막 불러요. 아버지 이름도 그냥 부르고 뭐 예수님 이름도 그냥 부르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떡하냐? 우리나라 사람은 남의 이름에 님자를 붙이는 것은 물론이고 웬만하면 님자를 그냥 아예 이름 자체를 안 부르려고 그래요. 직함을 부르죠. 목사님, 사장님, 선생님 이렇게 부르지 그 사람 이름을 잘 안 부릅니다. 모르는 사람 만나도 아저씨, 아줌마 이렇게 부르면 뭔가 무례한 것 같고 하여튼 높여보려고 막 그분이 사장인지 거지인지 모르지만 사장님이라고 부르죠. 그냥 사모님, 선생님, 또 뭐 고객님, 아파트 계단에 청소하시는 분도 여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좀. 이게 우리나라예요. 근데 감히 한국 사람이 예수님 이름 뒤에 님자를 안 붙인다. 굉장히 무례한 것이고 그런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존중하거나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내용이 속에 포함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안에 답이 있습니다. 누가 예수를 배척하는가? 예수님에게 님자 안 붙이는 놈들이다. 그런 애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요. 근데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쓰면서 이상한 혹은 재미있는 습관 하나가 생겼어요. 사람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고 그것도 이름 석자를 그냥 바로 대놓고 안 부르고 이게 우리나라 관행인데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이 논문에서는 책을 읽어봐도 관행이 뭐냐면 한국 사람 같은 이름 석자를 그냥 쓰는 게 관행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유명한 목사님이고 교수님이고 박사님이어도 홍길동 같은 뭐 홍길동은 말하기를 또 홍길동은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논문에서 사람 이름 숫자를 그냥 쓰는 것이 관행이라는데 예외가 있어요. 그 박사 교수님이 내 지도 교수일 때 또는 나랑 아주 가까이 존경하는 우리 학교 교수일 때는 그냥 이름 쓰기가 써도 괜찮아요. 그러나 부담이 있죠. 약간 미안함을. 그래서 최소 누구누구 교수는 말하기를 이렇게 직함이라도 붙여주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관계 때문에. 우리가 이순신, 안중근 그냥 부르잖아요. 근데 친아버지 이름만 부를 수 있습니까? 이순신은 엄청 유명하고 대단하지만 친아버지는 별 볼 일 없다 하더라도 친아버지 이름을 그냥 이름 안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관행을 볼 때에 상대방에게 님자를 안 붙인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에게 님자를 안 붙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직계 스승으로 여긴다기보다는 그냥 예수님을 어떤 역사적 인물 중에 한 명 이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는 관계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 사람은 이 이름을 님자 안 붙이고 부를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영어에서 Jesus said 라는 말 한국어로 번역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번역하지 이거 보고 예수가 말했다 라고 번역하면 뜻은 맞지만 그렇게 번역하는 사람은 상놈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오래전에 20대입니다. 20대 때에 부산의 한 통합적 교단의 한 교회에서 수요일 저녁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부목사가 단상에 섰어요. 이분이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인용할 때마다 예수가 말하기를 예수가 반복해 들리는데 제가 막 속이 화가 너무 났어. 벌떡 일어나고 야 목사야 예수 네 친구냐? 야 정말 너 대단하구나. 너 같은 놈 설교 못 들어 하고 확 나가 버리려고 했는데 20대라서 용기가 없어서 꾹꾹 참고 있는데 지금도 4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생각만 하면 화가 나요. 뭐 그따위 목사가 다 있냐. 만약 그 목사에게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가 이러면 그 목사 좋아할까 싫어할까?
대한민국 사람은 아무도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자기 이름은 그 목사 이름이 홍길동이라고 할 때 길동이가 그러면 그 사람이 얼굴 부러하지 편안하게 여기겠습니까? 자기 이름은 그렇게 부르면 분명히 안 좋아할 사람이 말이야. 어떻게 예수님 이름을 예수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역사적 인물 정도로 생각하지 자기의 직계스승으로 생각 안 한다 라는 말이 마음이 내 생각이에요. 예수님 배척하는 사람 누구냐? 님자 안 붙이는 사람이다. 저는 이미 단정하고 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 공생의 도중에 사역하시다가 어느 날 고향 나사렛 마을에 갔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능력을 행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고향 나사렛 사람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우리나라에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일부 비례대표 빼고 나머지 다 지역구잖아요. 그 지역구란 말은 그 동네 와서 산다는 뜻도 되지만 거기 출신이고 그 지역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지역구 사람들이 가장 싫어한다. 그럼 지역구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해서 배척해버렸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 외에 또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이 그 시대에 있었는데 두 부류를 좀 생각해 볼까. 첫 번째 부류는요, 너무 잘나서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유대인 지도자들, 예를 들면 대제사장 그룹, 그리고 율법학자,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해요. 왜? 그들은 당대 최고의 율법의 권위자입니다. 율법을 달달 외우고 율법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율법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 율법이 뭔 의미인지를 자기들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이해하는 율법 내용과 그 의미, 그 해석에 의하면 아무리 봐도 저 예수는 우리가 율법에서 말했던, 또 선지자가 말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모든 보고를 다 받으면서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라고 결론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 시대의 이 율법학자, 이 대상,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똑똑해서 성경을 너무 잘한다. 그들이 말하는 성경 구약이죠. 우리가 말하는 구약이죠. 토라와 느비임과 케투빔을 너무 잘한다. 근데 거기 보니까 이 예수하고 이 성경이 안 맞아 라고 자기들이 결론 내렸어요. 사실 사도 바울도 원래 그랬던 사람인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안 맞는 게 아니라 한 개도 율법하고 예수님하고 안 맞는 부분이 없다. 그게 사도 바울이 바뀌어서 바울 된 거 아닙니까? 근데 현대 사회에도 너무 똑똑해서 너무 잘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는 부류의 악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뜻밖에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대학 교수들이에요. 그 교수들은 박사이고 철학 박사, 뭐 또 신학 박사, 그리고 99.9% 다 목사입니다. 신학대학 목사를 가르치고 신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예수님을 배척해. 왜냐? 신학대학 교수라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래서 목사가 될 사람을 가르치고 때로는 목사들에게도 가르치는데, 그러면 이들이 뭘 가르쳐야 되냐면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뜻밖의 얘들은 전문가 행세하면서 밥벌이는 하지만 예수님은 배척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배척합니까? 그들은 성경을 뭘로 보냐면 그냥 하나의 고문서로 봐. 어떤 문서로 보냐면 옛날 1세기의 신앙 공동체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그 신앙의 전통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어떤 교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교리에는 뒷받침 필요한 내러티브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을 신화화해가지고 혹은 예수가 있지도 않는데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가지고 그 예수님 이야기를 썼고, 그리고 그것이 그놈들이 주장하는 식으로 됐다면 그 가공한 사람들의 머리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그죠? 얼마나 사람이 머리가 좋으면 가공 인물을 만들거나 혹은 그냥 평범한 역사적 인물을 신화화해가지고 그 사람 이야기를 뒷받침해서 그걸 전 세계 수십억이 믿고 따르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냐.
그리고 우리가 말한 대로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한 1600년 기간에 한 40명이 만난 적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거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쓴 이야기가 하나의 통일성을 가진 다음에 막 이 엄청난 건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성령님의 작품일 수밖에 없다, 인간 제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꿰뚫게 어떤 사람이 만들었다면 그 사람 머리는 진짜 신적이다, 그죠? 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세계적인 신학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런가 하면 성경을 다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부류의 신학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은 맞는데 이 속에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자기들의 주장을 막 집어넣었다고 또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막 다양한데, 그래서 성경을 들고 요거는 하나님 말씀이고 요거는 인간의 말이고 요거는 말이고 해가지고 분류하는데, 그것도 다 인간 학자마다 생각이 다르고 그 사람들의 생각 따라 다 하고 나면 남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 또 어떤 사람은 아니 평소에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사람들의 글인데 어느 날 성령이 은혜를 딱 받으면 그때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바뀐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까지 다양한데요. 결국 그렇게 성경을 난도질하고 나면 뭐가 남냐? 아무것도 안 남아요. 예수님이 이 성경에서 나오냐?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두고 하는 말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묵상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방식대로 성경을 넘으면 예수님을 증언하기에는 그냥 예수님이 사라져버려요. 정반해버려요. 그게 신학대학 교수이고 그게 목사입니까? 그건 불신자이고 그건 이단이란 말이죠. 그런 이단들에게 배우면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그 목사가 나가서 설교하면 사람이 신자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되겠습니까? 믿음 있는 것도 사라지게 만드는 이단도 이런 나쁜 이단이 없습니다.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문제가 뭐냐?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들,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돌아버렸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똑똑한 사람,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그 언변에 감당할 사람이 없고, 젊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듣고는 믿음을 다 버리고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들은 이름은 목사, 이름은 신학 대학 학장, 뭐 교수, 총장, 그러나 성경 말씀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인정 안 하고요, 예수님도 인정 안 하고요,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불신자예요. 사실은 이단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 뒤에 한국 사람이라면 님자 붙이겠어요? 강단에 서서 예수가 말하기를 예수가 이 옆집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목사라는 사람이 그 목사 길동이가 그러면 그 목사 좋아하겠냐고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을 배척하는 불의의 사람은 뭐냐면, 너무 익숙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뭐 1세기의 율법학자 대제사장,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크게 상관없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독일이나 영국이나 미국에도 등등의 이 대학자들, 그 학자들 여러분이 만날 일도 없고 굳이 그 사람들 책을 읽을 뭐 필요도 없죠. 제가 또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말도 안 되는 걸 제가 가르칠 리도 없고 여러분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인 가운데 예수님이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 당시에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서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들은 사람이요, 너무 잘 아는 것, 익숙한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 습성, 이게 사람의 한계고 이게 사람의 약점이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배척한 거예요. 이들은 아니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저 예수가 아기 때부터 우리 마을에서 살았단 말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서 데리고 어릴 때 오더니 거기서 컸어요. 그리고 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동생이 나랑 같이 태어났고 저 예수 보고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형 그러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여동생은 우리 누집 며느리야. 네, 그 애도 있고. 근데 갑자기 저 예수가 나타나서 메시아라 그러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너무 잘하는데? 내 친구 마리아의 아들인데?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5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사, 이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깜짝 놀란 거죠. 도대체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우리가 아는데 원래 안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어디 가서 대단한 걸 배워오거나 무슨 수련을 해온 게 아니라 원래 예수님의 신성인데 30세까지는 그냥 인성을 가진 평범한 사람처럼 마을에서 또 부모님 모시고 목수처럼 살았기 때문에 도대체 이분이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은 예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놀랐습니다. 놀랬다면 인정해야 되고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57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배척한지라. 이 예수님을 배척함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이 마을을 떠나십니다. 여기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이 시시했어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뭔 소리야, 앞도 앞 뒤도 안 맞는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다만 익숙하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1세기 말고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예수님이 너무 익숙하고 너무 잘 알아서 믿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요, 교회 안에 있을까요? 교회 밖에 있을까요? 교회 밖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몰라. 근데 예수님 너무 잘 아는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 나사렛 사람같이 행동한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분명히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운전하다가 가끔씩 사진이 찍혀가지고 와요. 4만 원 벌금 내래. 이게 50km 도로에 62km 달렸다고 4만 원 내라 그러면 짜증이 확 나요. 아니, 누가 이 말이야. 60을 50으로 바꿔놓고, 아이, 차가 하다 보면 텅텅 비어서 60도 갈 수 있고 65도 갈 수 있고 할 수 있지. 그걸 50으로 만들어. 근데 짜증이 확 나지 벌벌 떨지는 않습니다. 나보고 400만 원 내라는 것도 4천만 원 내라는 것도 아니고. 이야기를 왜 하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이 말씀을 어겼구나 라고 벌벌 떠는 신자가 되어야 되는데 4만 원짜리 범칙금 통지서보다 더 부담 느껴요? 덜 부담 느껴요? 4만 원짜리는 돈 4만 원 뺏겠네, 아깝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벌벌 떠느냐? 그러지 않는 것이 우리 신자들 아닌가. 옛날 왕정시대에 왕의 어떤 조선의 명령이 오면 어떡합니까? 옷 딱 챙겨입고 정자세로 딱 앉든지 무릎 딱 앉아 딱 봤지. 그냥 대충 뭐야 이거 줘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 어떡하냐? 우리가 오래 신앙하다 보면 성경이 내 옆에 성경책도 있고 소설책도 있고 일반 공부하는 책도 다 섞여 있으면 이 책이나 이 책이나 다 비싼 책 갖고 읽을 때 어떻게 해요? 편안한 옷으로 입고 아니면 소파에 기대 앉아가도 성경도 볼 수 있고, 자 이럴 수 있다. 근데 성경을 편안하게 앉아서 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음이 해이해졌다는 증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은 어떤 자세로 앉아 읽든지 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의 관계가 담겨있는 언약서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곤란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너무 친해가지고 막 잠옷 입고 뒹굴 수도 있고 농담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는 나랑 똑같다 이 말은 아니거든요. 명절이 되면 옷 정복 갈아입고 세배도 하고, 어떤 가족 행사가 있다면 거기에 중요한 자리에 아버지를 앉히고,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한마디 하면 딱 앉아서 듣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평소에 또 친할 때는 같이 잠옷 입고 뒹굴 수 있는 것이지, 평소 잠옷 입고 뒹굴었다고 해서 아버지나 나나 니나 내나 까짓 거 똑같 이렇지는 않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다 보니까 소파에 앉아서 편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 이게 이야기책으로 보거나 역사책으로 보거나 학교 공부하는 어떤 교과서처럼 똑같은 책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미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거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자, 예수님이 편하고 예수님이 좋다고 해서 예수님의 상투를 잡아당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익숙하다고
잘 안다고 성경과 예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지금 나사렛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배척한 것을 두고 58절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음. 결국 예수님 너무 익숙해서 권위를 알고도 능력을 알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지 않는 이 배척을 향하여 믿지 않음이라고 말했거든요. 누가 이 부분을 듣고 조심을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에서, 외국에는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부모님이 신앙생활하고 자녀도 신앙생활하는 그 자녀를 두고 모태신앙 혹은 모태신앙인이라고 말하잖아요. 모태신앙은 진짜 중요한 거고 정말 복받은 거고 좋은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인의 그 저력을 알고 있고 저력을 인정합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때 신앙생활의 패턴은 다 모태신앙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쉐마에서 뭐라냐면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자녀에게 잠잘 때도 일어날 때도 길 갈 때도 가르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전통은 가정 안에서 계속 전해져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쫓겨나서 다니면서 또는 장사치 다니면서 어디나 싸들고 다니는 것이 몇 가지 있대요. 그 중에 이 자기 고향 흙을 싸들고 다닌대요. 그러면 토라, 율법을 싸들고 다닌대요. 그러면 가정을 싸들고 다닌대요. 가정. 안식일을 싸들고 다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싸들고 다닐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안식일을 꼭 가지고 가지고 외국 어디 가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죠. 이 속에 제가 두 가지, 뭐냐면 토라, 말씀을 싸들고 다니고 그리고 가정을 싸들고 다닌다. 가정을 엄청 중시해요. 신앙은 가정에서 전해지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모태신앙인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이 정상인데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모태신앙이 자칫하면요 어릴 때부터 늘 들어왔던 말씀에 부담과 경건함과 거룩함과 이걸 느껴야 되는데 너무 익숙하니까 밥 먹듯이 익숙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모태신앙이 아기 때부터 늘 하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받지 못한 채 그냥 늘 하던 거, 이래서 모태신앙인 가운데 중간에 막 헷가닥 은혜 받아가 이런 사람과 비교할 때 뭔가 뜨뜻미지근하고 열정도 없는 거고 이런 걸 가끔 발견하니까 그걸 조롱하는 말이 생겨난 거 뭔지 알죠? 모태신앙을 난 못해 하는 모태신앙. 또 더 나쁜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 떡 열정인 사람을 야 신앙생활 네가 아직 5년밖에 안 됐어 그래 나는 이러면서 남 회방 묻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된 신앙. 근데 다행스럽게 너무 감사하게 우리 아들 셋은 한 명도 모태 신앙도 없고 못된 신앙도 없는 게 너무 감사한데 성경에 보니까 진짜 모태 신앙인데 못된 신앙인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누구냐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이 사람들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당대 대제사장의 아들입니다. 대제사장은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대제사장 아들은 일반 제사장 아들도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이거든요. 25가지는 준비하고 그 이후에는 제사장 섬기는데 대제사장 아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는 전국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모이죠, 백성들이. 그리고 제물을 피를 뿌리고 기름을 태우고 난 다음에 그 고기는 삶아서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럼 제사장들이 그걸 속죄 제물을 다 먹어야 돼요. 근데 이 홈리 비나서 이 청년들이 무슨 못된 짓을 하냐면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다고 하죠. 그 경건하고 좋은 제물을 그 맨날 고기 삶은 그 맛대가리 없어. 스테이크 해 먹자. 가져와. 생고기를 가져와. 그래서 생고기를 그냥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자기들은 먹는 고기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런가 하면 성전 안에서 있는 수종들은 여인과 음란한 짓까지 합니다. 이 진짜 못된 놈들이죠. 그리고 얘들은 결국에는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다가 적군에게 죽고 언약궤도 빼앗기는. 언약궤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 상징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길 때 언약궤는 그냥 꾀짝이지 더 이상 하나님이 떠나버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홈리 비나스 이 두 아들도 너무 익숙해서 이 모양이 된 것도 맞지만 사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엘리라는 자기 아버지 대제사장의 문제였어요. 아버지가 그 모양이니까 아들이 그 모양이 된 것인데 감사하게도 우리 가정은
엘리처럼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직업처럼, 그 엘리는 대상이 직업이었어. 하나님께 경건한 직분이 아니라 그냥 자기 먹고 사는 직업이었어. 우린 내가 먹고 살려고 교회 목사가 된 것이 아니고 경건하게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는 뭐 험리나 비나스 같은 그런 막대먹은 못된 신앙이 생겨날 여지가 없죠. 하여간 이 모태 신앙인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예배가 너무 익숙하고, 그래서 아예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나 밥 먹는 거나 노는 거나 공부하는 거나 그냥 그게 그거고 이렇게 바뀌어버리는데, 자,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이든지 아니면 수십 년 전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걸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신앙생활 2, 3년 막 뜨거워서 막 설치는 사람보다 수십 년 사람이 훨씬 저력이 있고 훨씬 중요해요. 특별히 아기 때부터 자라나는 모태신앙이 정말 저력이 있고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반대로 익숙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조수로 받아야 되는데 친구가 보낸 이메일 정도로 혹은 문자 메시지 정도로 이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가 그런 의스움을 범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을 필요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을 님자를 떼버리고 예수님을 예수로 취급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시시하게 여기고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이메일 온 것 정도로 취급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정도지 믿는 것은 아니다. 이런 사람이 나사렛에 있었고 오늘날도 험리 비난사가 그 전에 그랬고 오늘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고 예수님의 능력을 입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 예수를 배척하는가? 예수 뒤에 님자를 떼버리는 사람들이다. 우리 찬송가 보면 참 좋은 거 있어요. 지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그 친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친구라 그럴 때는 나랑 아주 친하고 가깝고 나를 사랑하고 그런 어떤 의미로서의 친구라는 개념보다 우리는 친구 그러면 뭐래요? 또래, 편한 사람, 너무 가까운 사람. 그래서 이름 막 불러도 되는 사람. 우리 예수님이 어찌 좋은 친구지 그런다고 예수님을 이름 막 불러도 되는 편한 관계로 오해하면 큰 착각이고 큰일 나죠. 우리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나이만큼 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한 50년 넘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성경을 어릴 때부터 들고 다니면서 읽고 줄 걷고 막 외우고, 그래서 성경이 익숙하고 교회가 익숙하고 예배가 익숙하고 너무 편하게 여겨버려서 혹이라도 가볍게 여긴다면 큰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배척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지나시기 전 지으신 고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